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원 목사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자 시작하는 아주 큰 징을 쳐주시면서 우리 대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같이 들렸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캐톨릭에서 종교개혁하면서 나올 때 가장 심각하게 제시한 그 과제, 일종의 숙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사유화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개인의 유익이나 어떤 집단 단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가장 공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을 교황이나 어떤 특정 집단 그리고 그 성소의 자체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 말씀을 이용하고 활용하려고 들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그것에 반대해서 나온 것이 결국에는 이 종교개혁이었고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의 출범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수백 년이 왔는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교세가 좋고 활발하게 부흥했다고 하는 우리 몸담고 있는 한국교회,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실은 말씀의 사유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야고보의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고백했던 뜨거운 그 신앙 고백과 영성, 그거 잊어버리고 지난 것과 같은 그런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깊이 요즘 더 하고 지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너진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제 기록에 조금 앞부분에서 담아냈습니다. 25년째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한목협이라는 이름으로 만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현실 참으로 곤혹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닫힌 이 열린 진보와 열린 보수의 만남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갱신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발돋움 해보자 하는 것이 우리의 열망이었고 출발이 그렇게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물론 세상에서도 한목협이 증언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보도하고 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열린 진보, 열린 보수가 다시 닫힌 진보, 닫힌 보수로 소위 옛날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또 다른 안타까운 면을 우리 내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은퇴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도전해 오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가야 될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계속 기도하는 과정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교회나 모든 큰 과제와 숙제와 그 절벽과 같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답을 찾는 구호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 100번 1000번 옳을지요. 하지만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들이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다 몸담고 있는
교단의 특성, 신학교의 특성,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다 다름으로써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 사유화시키는, 옛날로 또 돌아가는, 그래서 울림이 없고 우리 밑에서 양육받고 자라는 성도들의 신앙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우리 교회와 지도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게 큰 과제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일깨우신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접근, 성서적인 접근이 대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몇 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발제문을 쭉 보면은 아마 이런 스타일의 발제문을 처음으로 대하게 되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한 사안을 두고 어떤 특정 주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걸 놓고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 현장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라고 메시지를 주셨는가, 이런 측면을 골고루 삼일체적인 접근으로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발제를 디자인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우리 연구원에서 지난 1, 2년 동안 접근하기 시작하고 이 연구해서 이 자료를 내기 시작한 것이 이 사도행전 성경 공부 교재였고요. 그리고 금년 3월까지는 이 신명기 이 교재를 성경 공부 교재로 집필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무슨 소개해서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두 가지 것을 우리 동역자들과 코로나 시절에 계속 줌으로, 그리고 또 필요하면 만나서 같이 1년 동안을 계속 같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이게 공동 집필해서 얻어낸 것입니다. 저는 이 작업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셨다고 보는데, 이 사도행전은 우리 기독교 신학의 양대축인 복음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를 한 자료들, 이 복음이 어떻게 세계화시키면서 세계를 구원하고 해주었는지, 그래서 이 복음, 그런데 신명기를 하다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 속에 주신 율법, 그런데 이 율법이 그냥 고리타분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의 양대축인 복음과 율법을 이렇게 접촉하게 될 수 있었다. 너무 큰 선물이었고,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한 30부씩 오늘 참석하신 우리 동역자들에게 우리 연구원에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실 때 각각 필요하시면 가져가셔서 한번 교회에서 유익하시면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의 주제 발제도 바로 이렇게 삼일체론적 시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이 대회의 주제, 우리는 누구냐, 그리고 현재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를 바로 그 삼일체론적 시각, 성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집중해서 찾아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서론에서 다룰 1, 2번 한목협에 참여해서 가졌던 설렘이라든지,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현실 문제는
유인물로 대체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유인물에서 오늘 바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 10쪽에 나와 있는 성서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 이 문제, 거기서부터 제 본격적인 발제 증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의 삼위일체적 정체성이 세 가지가 드러나더라고요. 첫째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할 증인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해줄 선교사들, 선교인들이라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누구입니까? 그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뢰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가득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임을 마태복음 복음서 1장 1절에서부터 선언하고 시작한, 그의 존재는 예수께서 소개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볼 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가 하늘 심판대에서 거지 나사로에게는 자비를 심판하고 부자에게는 영원한 불의 심판을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아브라함의 존재는 여전히 강고합니다. 세계 4대 종교인들, 소위 캐토릭,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 모두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는 것 모두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신뢰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여호와의 명령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리라는 여호와의 약속에 그가 온전히 순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어떤 존재로 세우고 싶어 하셨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의 내용을, 그 복의 내용들 속에 들어있는 특성을 우선 들여다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리라고 하는 2절의 말씀, 이것은 첫 번째 복이었는데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복의 주체인 근원과 뿌리가 되는 일이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로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굳게 맺어져 있으면 가능해집니다. 다만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복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하나님 사랑이어야 합니까? 십계명과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그 수준, 즉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3절에 주신 그 축복, 두 번째 복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하시는 이 복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받은 복을 나 혼자만 누리지 아니하고 받지 못한 이웃 세상들에게 나눠주며 사는 일입니다. 곧 이웃 사랑의 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곧 내 마음을 열고 펴서 살겠다고 다짐하면, 그런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바로 그런 성격의 복이었습니다. 받기도 해야 되고 또 반드시 주기도 해야 되는 그런 복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복들 사이에는 큰 특징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 두 복들이 마치 패키지처럼 서로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서로 하나로 묶여져 있었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옵션입니다, 일종의. 곧 아브라함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패키지복, 곧 그 둘 중에 하나만 좋다고 취하려고 하는 순간 그 잡은 것은 물론 잡지 못한 나머지 것까지 다 부유가 되는 그런 형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전부냐 전무냐, 그 형의 복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본질상 하나로 묶여서 함께 취급되는 유형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독특한 우리 조상이 받은 복입니까? 결국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이 불가분리의 사랑의 시스템을 수용하면서 생각 밖에 너무 무거운 책임과 부담이 부여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복은 복이지만 큰 멍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복 받는다는 것부터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복은 좋지만 그러나 거기에 걸맞는 세상과 이웃을 향한 책임과 부담을 함께 감당해야만 되는 그런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이 둘을 하나로 묶어주셨을까요? 이는 사랑에도 위험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은 기복주의에 빠져서 희생이나 섬김이 없는 야욕의 도구가 될 위험이 있고, 하나님 사랑 없는 인간 사랑은 그 중심을 상실한 사랑이 되어서 교만해지거나 공의를 잃어버린 것들이 될 수 있기에 이 둘을 상호 견제와 보완으로 사랑의 온전함을 확립하고, 또한 흔히 말한 값싼 사랑, 이 사랑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라는 이중 계명을 처음부터 하나의 구원의 옵션으로 묶어서 그의 백성들을 건강한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기독교를 이원론 종교로, 일원론 종교로 세우신 이런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선하신 뜻에 아멘하고 수용하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받은 복의 실체가 그 자신과 후손들에게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로, 섬김으로, 교제로, 나눔으로 계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복들은 모든 생명체들의 머리가 되는 복이었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랑들 중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어려운 문제가 들어있는 사랑은 이웃사랑에 있습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부딪히고 그 어려움을 체득해야만 나올 수 있는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사랑의 실현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그 모델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웃사랑의 연단은 매우 낮은 곳과 밑바닥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시작은 이집트의 노예 신분에서부터였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짓눌리고 빼앗기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고통당하는 숱한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소위 좋은 이웃이 될 실전 훈련을 무려 400여 년이 넘도록 치열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는 그 훈련받은 이웃사랑을 본격적으로 실천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가슴에 너희는 종이었다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것을 망각하면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 이런 엄중한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슴 속에 심겨 주셨던 것입니다. 이건 신명기 거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 이게 박혀 있는 아주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인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경제적인 약자인 제사장, 레위인을 돌보는 생활들이 옵션처럼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새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인데 그 후반부인 77절, 초막절, 이 절기들을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거기에는 모두 이웃사랑을 실천해야만 되는 삶이 요구되는 그런 절기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킬 때 저들은 건강했습니다. 그것을 준수할 때 하나님의 복이 그들을 삶에 계속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비극에 빠져든 것은 조상이 받았던 패키지 복들을 저버릴 때였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왕정체제를 택하면서 권력과 돈과 정파와 세상의 이 전쟁의 맛에 빠져들면서 하나님 사랑만 붙들고 이웃사랑을 외면할 때였습니다. 인간을 신분과 소유와 환경에 따라 차별하면서 교만을 부릴 때 그들은 비극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격노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과의 계약 위반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포기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들, 곧 약자를 착취하고 불의로 재물을 모으며 힘없는 자들에게 군림하면서 당신 앞에 나와서는 마치 흠없는 자처럼 뻔뻔하게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제사를 아주 역겨워하셨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성전 안에서 제물이나 받고 복이나 베풀어 주시는 신으로 취급하며 세상과 인간의 일에는 상관이 없는 신처럼 예배와 삶을 분리하는 행태를 맹비난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은 아브라함의 종교를 죽은 종교로 만들었고 백성들을 길 잃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생명의 종교를 안팎이 다른 이원론 종교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가는 너무 혹독했습니다. 나라가 남북의 분열과 패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종교에 깊이 빠져들면서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 참혹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지른 잔인한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문제의 사마리아인들이 생산되기까지 했습니다. 남왕국 유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여 년의 서러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주권 상실의 나락 속에서 탄식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런 잘못된 얽힘으로 구원의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처음의 복의 구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주님은 당시에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고 이웃 사랑을 외면했던 이 편협한 종교관으로 수많은 죄인들만을 양산하던 당시의 유대교와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뽐냈지만 예수께서는 신앙과 삶을 분리시킨 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사정없이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유명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는 황금률 말씀, 그것 무슨 말씀입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과 대접해야만 하는 의지적 마음을 절묘하게 함께 묶어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신 복의 패키지적 실체를 연상시키신 말씀입니다. 이는 산상설교의 핵심 계명으로서의 이웃사랑을 최상의 법으로 제시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첫째로, 이웃사랑을 둘째로 지키는 데에서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친히 이웃사랑을 위한 구체적인 모델, 그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 유대 종교가 인과응보란 미명하에 아예 외면해버렸던 죄인들, 여자들, 아이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심지어 성소수자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삶의 변두리로 밀려난 그런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과 교제하시며 그들의 친구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으로 계신지를 우리 예수께서 온 삶으로 생생히 보여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소자들을 선대한 것이 곧 당신에게 하신 일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영벌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반면에 주인이었던 세리 삭개오의 이웃사랑에 의해 회심을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행위라고 높이 평가도 해주셨고, 강도 만난 자를 선대한 사마리아인의 행위는 선한 이웃이라고 하는 높은 평가도 내려주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믿음과 사랑의 복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소중한 힘들을 혹 사탄에게 빼앗긴 것은 아닌지, 세계적인 대재앙이었던 코로나19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야 할 이웃사랑을 마귀한테 빼앗겨서 일어난 일인지, 그것도 우리가 자성을 해봐야 될 과제입니다. 작가 김은혜의 소설 흑산을 보면은 우리 역사에 들어온 초기의 교회에서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백성의 삶 속에 자리하였는지를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말씀을 들은 부자 교우들이 자신의 소유를 자기 종들에게 나누어주고 종의 문서를 포기하며 그들에게 넘겨주었던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원시교회 이 성도들의 그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일부분이었지만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새 구원의 질서를 들여다 놓았던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에 비친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게 결국 당시의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살려내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 사랑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인간들을 사랑하는 일까지도 보여줄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불리는 신형 이원론이고
보이지 않는 이단에 불과합니다. 교회를 죽은 교회가 되게 하는 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일이 됩니다. 절대 잊지 말고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제시한 이 사랑의 가이드라인이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목숨을 다하기까지 해야 되는 사랑이고, 이웃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만 되는 것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복의 실체는 모세가 등장하고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참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세와 예수, 그들은 모두 유대인으로서 모세는 율법을 동족에게, 예수는 복음을 세상 만민에게 전하셨습니다. 인류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원의 도리를 접하면서 그 말씀의 비다래로 한 사람 한 사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달에 보이는 이들은 누구나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기적과 구원을 맛보게 되면서 이 세상과 이웃을 선도하며 사는 주역들로 등장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은 과연 그 자리에 있는지요? 코로나 이후에 들어선 한국교회는 분명히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동안의 교회 아니라고 나태한 태도와 비성서적인 행위들에 대한 깊은 회개와 반성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제대로 전하여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온 일들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가 어떤 점에서 세상의 신뢰를 잃었고 또 선교의 동력을 상실했는지를 찾아서 고쳐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직한 고백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우리 한목교회 차원에서 전국 교회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극복해내야 될 일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몇 가지로 구분해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세계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시하신 나라입니다. 큰 나라와 큰 백성을 이루는 일입니다. 둘째는 성자 예수님이 꿈꾸신 그 나라 백성이 되도록 전력하는 일입니다. 곧 진리를 듣고 실천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셋째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제시한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 화해와 상생과 평화를 온 누리에 이루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주시면서 밝혀주신 뜻은 바로 그들을 온 세상에서 큰 나라, 큰 백성으로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크다고 하는 말은 국토가 크고 인구가 크고 많고 광물이나 군사력, 강한 군사력 같은 이 가시적이고 물적인 그런 차원의 큰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에서 그리고 생각과 마음에서 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품고 온 세상 사람들을 도우며 살 수 있는 영적 크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는 빅이 아니라 그레이트였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밝혀주셨던 그의 나라인 진리의 나라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은 그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기에 나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친히 밝혀주신 진리의 실체, 이 실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곧 힘센 자 중심이 아닌 약한 자 중심이었습니다. 의인보다는 죄인부터 살리시려는 방식이었습니다. 건강한 자 우선이 아니라 약한 자 우선이었습니다. 한쪽만의 승리가 아닌 양쪽 모두의 승리를 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만이 아닌 인간 사랑과 함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죄보다는 회복이었습니다. 억압이 아닌 격려였습니다. 따돌림이 아닌 더불어 함께였습니다. 정의, 평화, 생명의 축들을 견고하게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진리의 실체였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이 세상에 추구하고 있는 강자와 부자의 중심, 스타와 영웅 중심, 힘과 능력 중심의 이 세상의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받은 바울은 자신이 다 전하는 주 예수를 모퉁이 머릿돌로 온 세상에 뜨겁게 소개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선교 현장은 언제나 서로 합쳐질 수 없는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다른 두 차원의 영역들이 공존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동과 서, 남과 북, 강과 약, 부와 가난, 지식과 무지, 정상과 비정상, 굴림과 배척, 이런 등등 진정 서로 하나 되기 어려운 곳들로 가득 찬 세상,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예수의 머릿돌론을 내세우면서 이 상극적 대상들을 향하여 모두를 얻기 위해서 선택이 아닌 포용과 보완으로, 단독보다는 하모니로, 굴림보다는 섬김으로, 독점과 독주보다는 체험과 인내로 서로를 돕고 살릴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러기에 이 문제 해결자인 예수가 온 세상 만민의 구주이심을 또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한 가치관과 목표가 뚜렷한 교회 이루기가 우리 한목협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함께할 교회들은 격려해 주어야 되고, 맞서고 거스리는 세력들과는 경고하고 일깨워주는 선한 일꾼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우리 내부의 현안들을 마지막 차원에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새칭 태극기 부대를 이끄는 전광훈 열풍이 심각합니다. 그를 최고의 선지자로 추앙하는 목사들과 교인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있습니다. 그를 마치 메시아처럼 추앙합니다. 그의 한마디로 여당의 집단 당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특정 교회에는 그 교회 목사를 찾아가서 종북 좌파라면서 공격하는 시위도 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태극기 부대원들이 생각 밖에 자리하고 있는 교회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가 목사 정치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묻습니다. 그가 하는 일들이 성경에 부합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던가요? 그가 교회를 지금 살리고 있습니까? 죽이고 있습니까? 그들이 거리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교회를 매우 불신하게 합니다. 그는 예수와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치 아류임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들의 행동들을 보면 지금의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기도 합니다. 제 눈에는 크게 세 가지들이 보였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념 지상주의 문제입니다.
전광훈 신앙과 그 집단이 보여준 심각한 이단적 모습이 무엇입니까? 분단이 가져온 배타적 이념이 교회의 최고의 가치인 사랑, 화해, 평화, 그것보다 훨씬 우위에서 매우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보수 동료들이라는 목회자들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 그리고 요구를 거부한다 할 때 그 거친 입으로 사정없이 그들까지도 빨갱이 배신자로 정죄합니다. 이에 적지 않은 목회자들은 그의 눈치를 보면서 타협하거나 추종하는 것 같습니다. 반발이 내부에서 일어나면 공개 사과도 합니다. 나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런 식입니다. 실로 교회와 목회를 무한하게 추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진정 왕마귀가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조국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싸우지 않고 전쟁 없이 민족의 화해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일 그 자체가 복음운동이고 진리와 생명인데도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런 접근 자체가 아예 좌파적 행동으로 매도되고 있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진리를 선포할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겁니다. 예와 아니오를 제대로 못하고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종북 좌파 빨갱이라는 극우적 표현을 일삼으면서 민족들과 교회들까지도 편가르게 하는 어리석음을 교회가 지금 적지 않은 교회들이 목사들의 입에서, 장로들의 입에서 크게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교회가 이런 좌파 혐오의 늪에서 허덕이는가요? 그 원료는 해방 직후인 1948년 남북 총선 문제로 인해서 4.3 제주에서 자행되었던 3만여 명이나 되는 민간인들의 대량 학살에 서북 기독 청년단이라고 하는 월남한 기독교 세력들이 그 학살의 주역으로 활동한 일에서 기인합니다. 이념 문제로 인한 동족 말살 행위의 첫 민족의 대참사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후에 한국 기독교계의 특히 보수 진영의 주류 세력들이 되었고 그 참사에 대한 회개가 그리고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6.25와 분단을 거치면서 그런 반공 이념이 교회의 신앙과 진리의 최상위 위치에 점했던 것입니다. 이 강고한 인간적 교리, 이 교리는 그 한국교회의 정상적 신앙 흐름을 크게 왜곡시켜 왔습니다. 이 교리는 예수님의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사랑의 데드라인, 그것도 간단하게 무력화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손영원 목사 같은 이가 자신의 아들들을 살해한 공산주의자를 용서하며 그 살인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음으로써 한국교회 신앙사에서의 원수 사랑에 대한 최고의 믿음의 감동과 품격을 안겨준 일을 완전히 희석시킬 정도로 위세를 떨쳐 오고 있습니다. 곱씹어보면 볼수록 참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한국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어떤 유형의 신앙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한국 신앙인의 참된 자존심인 손양원 신앙의 회복이냐, 아니면 서북 학살 세력의 계승이요 전승이냐, 이거 선택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보여주려고 하는 예수의 얼굴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얼굴입니까? 폭력의 얼굴입니까?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저들이 보여준 두 번째 문제는 동족 문제입니다. 태극기 부대들은 어떤 통일을 원하는가요? 동족인 북한을 향한 그들의 언행은 우리 교회들에게도 심각한 장애와 후유증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지금의 정권이 들어선 이래 북한과 그 세력들을 원수시하고 철저히 제거해야 될 세력으로 몰아가면서
나라의 전쟁 위기는 고조되었고 동족과의 공존의식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성서가, 성경 말씀이 제시한 동족에 관한 윤리를 조금이라도 알고는 있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하나님 말씀도 살펴봅니다.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모세는 여호와에게서로부터 매우 특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주변에 있는 숱한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흩어져 사는 그의 동족들과, 히브리 동족들과의 전쟁이나 마찰은 엄중하게 금한다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절대로 싸우지 마라. 마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모세에게 특명으로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신명기 2장 5절, 9절, 19절에 쭉 나옵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들인 세일 사람들이나 아브라함의 조카인 이 롯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 족속들과의 전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시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의 사마리아를 상대하신 모습도 그 맥락입니다. 정통 유대교가 혈통적으로 부정한 자들이라고 철저하게 혐오하고 배제한 사마리아를 예수님은 적극 품으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반드시 구원받고 회복되어야 될 대상으로 보셨고, 당신도 제자들에게까지도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과 선교사들을 계속 사마리아로 파송하시면서 그들도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받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남북 분단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유념하고 엄수해야 할 진리요 지상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족은 하나님이 핏줄로 맺어주신, 묶어주신 연입니다. 그러기에 동족 문제는 절대로 서로 평화로이 해결하려고 접근해야지 힘으로 누려가나 짓밟거나 원수관계로 보면서 접근하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혈족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역지사지해야 하죠. 성경은 이 미묘한 동족 문제의 접근에 대한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창세기 35장 말씀하셨는데 33장에 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깊은 두려움 속에서 만나면서 어떻게든지 혈족인 형 에서와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접근하는 모습을, 절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33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동족 간에 서로 보여줘야 될 예시라는 거죠. 성경의 예시라는 것이죠. 표본이라는 것이죠. 동족을 향한 평화나 화해의 몸짓은 세상이 못한다고 교회도 못한다, 이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독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하고 정부가 그래도 교회들은 계속해서 밑작업을 하면서 화해와 평화의 통일의 세상을 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지금 저렇게 통일 독일을 이룬 것입니다. 세상이 못하면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세상을 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북이 하나 되면 하나님 뜻이며 진리입니다. 남북이 가까워지면 주변 모든 나라들이나 온 세계인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려고 하지만 동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깨부수고 핵전쟁이나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온 세계로부터 멸시와 찬대를 받을 것이고 그들의 종속 국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동족 문제를 재정립해야 됩니다. 대립과 파멸이냐, 화해와 평화냐. 세 번째, 이 태극기 부대가 제시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세 번째, 강대국 의존 문제입니다. 제국의 문제입니다. 태극기 부대의 손에는 뭐가 들려서 휘둘리고 있는가 아시죠? 성조기, 이스라엘기, 심지어는 일본기까지 들렸다는 말이 들릴 정도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더 믿고 있다는 것입니까? 주권의 주변의 패권 국가들을 더 의지하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장면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참 두렵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는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편가름 언어들이 난무하는 거 회개해야 될 일들입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나 사용하는 용어들인 종북 좌파, 친일파, 친미파, 친북 세력, 친중파, 이런 별별 편가르게 자꾸 만드는 이런 용어들, 이것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현 정권이 북한과의 침략 야욕을 저지해야 된다는 미명하에 한미일 동맹에 매달리면서 북한을 자극하며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는 절대 굴종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에 지금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 말로도 할 수 없이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에는 핵전쟁 이야기, 핵무기 이야기 왜 그렇게 많이 쉬지 않고 나오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궁금한 것이 이겁니다. 미국과 일본은 정말 우리의 친구와 방패막이가 끝까지 되어줄 수 있을까요? 특히 자신의 과거의 범죄 사실을 완강하게 부정하고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지금도 끊임없이 고집하고 있는 일본이 우리가 강도만나게 됐을 때 과연 우리의 선한 이웃으로 사마리아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답을 주잖아요. 저 남북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세력들, 남한국, 북한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세력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철통같이 믿고 의지하고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던 그 제국들, 그들이 그 나라들을 다 망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가 그토록 남유다에게 형제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해서 아수르에게 매달리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한국은 끝내 아수르 제국에 매달려서 북한국 이스라엘을 몰락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고 나중에 그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애굽에도 매달리다가 아수르가 신흥제국 바벨론에 몰락하면서 남한국 그것마저도 부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사례가 지금 미국과 일본에 매달리는 우리나라에게도 정말 큰 경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반도의 남북은 지금 급속히 한미일과 북중러라고 하는 신냉적 냉전 구도로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서 전혀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저 어리석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 같은 현 정권의 허망한 선택 때문에 그렇게 치닫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태입니까? 여러분은 이 양분화되어 가고 있는 이 대립 구도, 전쟁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이 대립 구도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북한은 원수요 일본은 친구라고 하는 현 정권의 입장을 빌미 삼아서 우리에게 너무 엄청난 요구를
압박해 오고 있는 것이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안면에서나 경제면에서나 후쿠시나 오염수나 해산물 유통 문제 등등 국민 자존심 면에서 질식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국방, 경제, 외교, 국력 손실은 천정부지고 그들에게 끌려다니고 빼앗기고 있는 우리의 경제 상황은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왜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탐욕의 나라들에게 이토록 목을 매야만 하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까지도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까? 그게 부하대동하는 것이 이게 성서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취해야 될 일입니까? 왜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인가요? 동족들은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어 큰 힘을 내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남북은 서로 하나 될 때 강해지고 함께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출산 문제, 자원 문제, 역사 문제 다 해결될 것입니다. 이 길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많은 대가와 희생과 아픔과 인내를 요구하는 일들이 사실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야곱이 요새 이 에서한테, 형한테 헌듯이 말이죠. 그래도 남북을 동족으로 묶어주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함께 찾아가야 되는 길이 바로 우리의 숙명의 길이 아닐까요? 이게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살게 될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진리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야 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세상 권력에 끌려다니면서 우리의 중심을 망가뜨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권력이 하는 일에 진리에 맞으면 협력해야 되죠. 그러나 불의를 행하면 저항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은 만고의 진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때의 교회는 나라 정치가 제국들의 종속 세력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것은 절대 막아야 될 일이고, 예수께서 가슴에 품고 계신 진리의 나라 백성으로 이끌어 세우도록 성도들을 조국의 평화 통일의 주체 세력이 되고 영적 독립운동 세력들이 되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교 자세가 요청되는 우리 한국교회 현장의 문제들 몇 가지 간단히 짚고 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동성애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는 동성애 문제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선교적 대응 방안을 추진하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보다 성숙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저들은 교회를 침투해서 몰락시키려고 하는 저 사악한 이단들과는 차원이 아주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그늘에 있는 아주 취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정말 그들은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맛보고 싶어 하는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저 사마리아를 찾으시고 그들 집에서 묵기도 하시고 구원을 안겨주셨던 요한복음 4장 40절에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한국교회에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비록 성서의 가르침에 어긋난 모습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고 싶어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의 행위들은 인정할 수 없지만 그들의 마음과 고단함을 헤아려서 복음과 사랑의 따뜻한 햇빛을 함께 쥘 수 있도록, 그래서 양지에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제시하려고 하는 우리 선한 목자된 한국교회의 성숙한 모습이 정말 시급하게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지금과 같은 율법주의자의 심판하는 자의 모습이나 자신만이 의인인 듯한 행태로서는
교회도 그들 모두도 해결의 길은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교회를 모퉁이 돌 예수의 영성을 실현하는 장이 되도록 체질 개선을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모인 곳이죠. 당연히 사도와 평신도들이 함께 복음과 선교를 도모했던 사도행전적 교회를 목표해야 합니다. 에큐메니칼 영성도 보장되어야 하고 민주적인 대화 토론 문화도 확립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평신도들은 세상의 각계각층에서 일하고 사는 유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에는 목사와 평신도들이 동역하는 현장이 되도록 해야 하고, 교회 자체의 일들만이 아니라 세상 현장의 구원을 호소하는 음성들도 수용하며 답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평신도들이 일하는 세상 현장 역시 하나님이 영광받으셔야 될 큰 무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펼쳐져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거룩한 변화를 받아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평신도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하나님의 선교 체제를 극대화시키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겠기에 저는 우리 한목협이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해답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말씀 연구의 공동의 장을 상설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토론하며 기도하면서 대교회적인 현안들은 물론 대사회, 국가, 세상과 및 환경을 비롯한 집안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줄 역량을 갖춘 그런 기구로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길을 묻고 찾고자 이런 모습에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어떻게 교회가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을 찾고자 하는 목마른 백성들에게 나침판이 되어줄 센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한목교회 자랑스럽게 출간하는 의식조사서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그 못지않게 세상 현안에 대한 말씀 연구 자료집도 출간되어서 전국교회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사회목회 지침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까지 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나가는 말씀입니다. 경천회인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은 분명히 모든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고 우리가 모든 세대를 향해서 계속 선포하고 확인시켜 주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10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들은 다 이 계명, 이 압도적인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계명 준수가 참된 복이요 마르지 않는 셈이며 하나님 나라에까지도 이어지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인 교회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진정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령의 탄식에 응답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이 험난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맞이할수록 보다 선명하고 확실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붙들고 실천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라야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참 구원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시다. 다시 이웃사랑으로 우리가 결집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이웃을 사랑합시다. 거기에는 그 어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에게 병든 세상과 인류를 진정 치유하고 살려내겠다는
소명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책망과 비난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용서의 힘을 의지하고 행사할 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심판할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성령의 역동적인 힘을, 사랑의 역동적인 힘을 살려내야만 우리의 일치, 갱신, 섬김도 새 날개를 달고 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저희들 말씀을 종료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보고 계신 분들 소리내서 함께 해봅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기도를 올립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